오늘 제목은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도는 복음 누리는 전도 제자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또 문제, 고난 올 수 있는데 복음을 누리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완전한데 누구에게 완전하냐? 여러분에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완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정도로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것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오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걸 아시고 먼저 완전한 답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0가지 문제가 여러분에게 와도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은 나에게 충분합니다. 이 말은 복음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고 복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복음이 나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응답을 안 줍니까? 왜 나는 축복을 안 줍니까? 근데 복음을 누리면서부터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응답을,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만족할 복음의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왜 응답 안 줍니까?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여러분이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고 불행해지고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게 돼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는 중독까지 와요. 이게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분열까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 같아서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지금 좋지만 나중에 더 목말라지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다 감춰 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예. 질그릇 같아서 우리는 잘 깨지기 쉽거든요. 예. 예수님 믿은 지 50년 돼도 또 삐지고 시험 들 수 있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믿어져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복음을 누리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각자 사정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복음 누리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복음을 누리는 자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면 됩니까? 두 가지를 오늘 미션으로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면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항상 기억해라.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크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하고 떠나신 게 아니고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잊지 않냐?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늘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환난과 핍박이 왔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가지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안 잊어버리는데 현장 가서, 업의 현장 가서 잘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빛은 환한 데보다 깜깜한 데서 더 필요하잖아요. 영적인 빛은. 여러분 예배 때도 이거 잊지 말아야 되지만 복음이 없는 현장 가서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자, 이 복음의 응답을 항상 구하고 받으라. 여러분들 매일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복음의 응답을 항상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응답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오는 응답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 영적인 힘을 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 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에서 응답받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라 해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정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도록 두 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 복음의 응답을 항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나한테 완전하고 복음은 나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 될 때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는 이미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알고 귀신같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부터 회복시켜 주십니다. 황폐했던 내 영혼이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영적인 힘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레마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담기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오늘 원로 목사님이 수술 아침에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수술하는 시간이 제가 렘넌트 신학교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혹시 나이가 많으시니까 혹시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목사님은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맡겼죠. 맡기고 기도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지금도 성도들도 기도하고 하니까 맡기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기록한 말씀들이 레마로 믿어지면서 성취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체험했던 시편 119편 기자는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 만큼 완전히 안 좋았는데 이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누리면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흑암의 세력은 사단의 권세는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신앙생활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옛날에 복음 못 누릴 때는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는 자꾸 타협했었는데 이제는 복음 누리면서 사단과의 싸움하고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해서 중요한 건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상태가 안 좋을 땐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응답과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세상 사람들의 위로나 그런 즐거움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응답 받도록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이 응답을 매일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응답이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지자가 되는 것이기에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정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